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다 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24문으로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왕의 직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왕의 직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왕의 직분이 좀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삼중직하고 뒤에 있는 왕의 직분을 앞으로 당겼고 오늘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4문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로 번역된 영어는 프라핏인데요. 프라핏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자죠. 근데 예언자가 이 예자가 한문으로 어떤 뜻이냐? 일기예보는 그 예자가 뭐예요?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일적의 일기를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일기예보예요. 예보. 그때 일기예보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써요. 한문으로. 근데 예금 통장 할 때 예자는 어떤 예자를 쓸까요? 맡긴다. 맡긴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뜻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긴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통상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프로페텍스인데 프로는 이제 전치사거든요. 명사 앞에 붙여주는. 그래서 시간이냐 장소냐 뭐 방향이냐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그 프로페텍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서 앞에 전치사 프로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왔냐 밖에서 안으로 갔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 전하는 사람,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 중에는 미리 미래에 관계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봐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며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게 핵심이 있는 것이지 앞날의 얘기냐 뭐 뒷날의 얘기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너무 오랫동안 가물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다가 아주 그냥 가뭄에 다 굶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저 동네에 있는 선지자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 선지자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답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답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는 내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타락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익을 구하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위격이 틀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주역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백성을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그 백성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낮아져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로 나오는 그 직분은 신약 시대에는 어떤 직분일까요? 오늘날 선지자, 그럼 우리 교회의 직분들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가 선지자일까요? 장로가 선지자일까요? 두 분 다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뭐 미국의 무슨 대학원 출신이고 영국의 무슨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신 훌륭하신 분이야. 그 목사님의 말을 아주 잘 들어야 됐다. 목사님 개인의 것 이렇게 따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많이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많이 공부한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개인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어느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다 적어놔요. 받아쓰기를 해. 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손이 빨라가지고 막 다 이렇게 쳐가지고 다 적어놔. 그래가지고 한 5년쯤 있다가 다시 그게 나왔다. 그러면 재탕했다고 또 난리야. 그렇게 안 해도 인터넷에 다 났는데. 또 뭐 누구 설교 모방했다고 난리고 그래요. 그런데 설교가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왔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베드로 설교하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좀 지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대강 몇 년 동안 해왔어요? 2000년.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던 설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이거는 누구도 설교 안 한 거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형용사도 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던 거 3번에 갖다 놓고 3번에 있던 거 1번에 갖다 놓고 이렇게 바꿔서 또 듣기도 좋게 이렇게 잘 꾸며서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재탕이다, 뭐 누가 했다, 그런 거는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2000년 동안 이 성경책 가지고 설교한 거기 때문에 안 했던 설교를, 새로운 설교를 계속 바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 이단으로 가라고 바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고 저 평신도 때 우리 목사님은 막 30여 년 동안 한 설교를 쫙 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회원 모여가지고 있는데 장로님 이게 제가 처음부터 설교 예고를 쫙 꽂아놓고 다음 주 설교할 거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설교했나 안 했나 검사를 다 하고 한다고 그런 소리도 들은 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 사사로운 생각, 자기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잘 듣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그래야 돼요. 나이 들면은요 3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그런데 뭐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집중해서 하는 노력은 해야 돼요. 들을 기가 있어야지 들리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가뜩이나 나이 들어서 기억력도 나쁜데 다른 생각까지 하고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셨을까요? 우리가 24문의 답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답을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복창을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성도들은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하셨는지,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또 우리 아이는 이번에 수능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것인지 궁금한 게 많아요. 수능 시험 못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가요? 아니죠. 그건 일반적인 은혜. 시험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조재영 목사님이 수능을 보면 아주 잘 보셨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뭐 국가의 문제라든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뭐 곧 뭐 평화가 협정이 될 것 같다 뭐 어쨌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는 제일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에다가 분류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될 건지 안 될 건지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더군다나 방산업체들은 외국에 많은 무기들을 파는데 원천 기술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지 팔아요. 우리는 겉딱지만 대부분 만들지 아주 중요한 알갱이는 우리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국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벗어날까 안 날까 굉장히 궁금해.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답이 그래 벗어난다 이렇게 딱 들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들리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민간 국가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느냐 안 끝나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데 저 동생들에게도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장남에게 재산이 많이 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지 아버지 재산 많이 받냐 적게 받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하고 재산 상속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구원은 야중으로 갈 거예요. 웬만하면 재산을 우선 먼저 받는데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으로 대표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다 죄 짓는 게, 욕심 부리는 게, 다 남의 거 탐내는 것, 사기치는 것,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전 속성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죄인이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천국이 뭔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한 3년간의 행적이 기록된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이죠? 복음서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이 복음서에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궁금증과 염려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어떤 재반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탐심에 가려져서 당장의 이익이 어디 있느냐 이런 데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지자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에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까지는 아는데 그냥 자기의 심부름꾼으로다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뭐라고 가르쳐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유 누구한테 한 대 맞았는데 화가 나가지고 가서 이해는 이루다가 박아야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의 위에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 참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잖아요.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성령의 8가지, 9가지죠. 9가지 열매가 다 맺고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참 성화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기도를 안 하면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 말씀을 안 보면은 빠져나가기 시작해. 예배 안 드리면은 빠져나가기 시작해. 또 그냥 밤거리를 다니면은요, 번쩍번쩍거리는 게 많잖아요. 또 들어가 보고 싶을까? 그런 유혹 느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데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밤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왜? 안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선교를 간다니까 거기 위험하지 않냐고, 막 총에 누가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왜 맞아 죽을까요? 그런데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안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데를 자꾸만 가면은 성령이 소멸될까요? 성령이 충전될까요? 소멸되죠. 그래서 성령은 배터리와 같다. 방전도 되고 충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조명을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교단에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제 순복음 계열이 성령 충만 역사하시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장로교회는 뭘 강조할까요?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해요. 그런데 말씀만 강조하면은요, 지식주의, 좀 이성적인, 좀 차가운 그런 사람들이 돼요. 차가운 종교인. 그래가지고 궁휼한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성령만 강조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뜨거운 감정적인 그런 신앙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순복음교회가 잘못되고 장로교회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교단은 갈릴 수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균형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나오는데 아담은 선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담은 잘 모르시면은 아브라함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성경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고향을 떠났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생애와 소유를 걸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인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마침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을 가르쳤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다 시계가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목사가 선지자의 직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목사의 권위는 어떻게 세우느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라고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목사님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남산 쉼터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위가 있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선지자나 목사에게는 공권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다.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야 담임 목사님도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교회는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은 어떤 장로님들은 장로나 목사나 다 똑같은 건데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면은 그냥 브레이크 팍팍 거는 분들이 있어. 장로는 목사가 목회를 잘 하도록 섬기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선지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잖아요.
가정 사정도 다 목사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칠이 다스리는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조그마한 교회는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저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강원도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있다가 왔어요. 12명 11명이 있었던 교회 가서 우리가 올 때 13명이 됐나 뭐 14명이 됐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문 여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뭐 히터 틀어놓는 거,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는 거, 바닥에다가 전기 넣는 거, 불 켜는 거 끄는 거 다 목사하고 사모가 다 해야 돼. 다른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니까. 그리고 또 커피도 끓여놓고. 이런저런 경우가 있어서 목사는 선지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역할도 하고 또 다스리는 역할도 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교회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과 그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는 담임 목사님의 직분을 깊이 이해하고 목사님과 협력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